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장마로 전국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은 듣지 못하지만 위로를 드립니다. 어제 새벽 한 2, 3시 보니까는 여기 효자 이쪽으로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물이 막 가득 찼어요. 그 정도로 물이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 장마철에 여러분 또 건강 유념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마로 지친 날들 속에서도 우리 영혼은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주셔서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생수 예수님과 할렐루야. 벌써 응답이 왔네요. 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갈증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몸이 피곤할 때, 관계가 넘어질 때, 또한 마음이 허전할 때, 하지만 모든 갈증의 뿌리는 바로 영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혼이 피폐해지면은 혼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몸을 아무리 보디빌딩 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몸이 크게 만들어도 마동석 씨처럼 이렇게 몸을 크게 만들어도 마음이 피폐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영혼이 피폐해지면 마음까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도미노 여러분 해보셨죠? 도미노 세워놓고선 쭉 세워놓고선 끝에 톡 건드리면 수백 개 세우는 것도 그냥 쫙 무너져요. 마찬가지예요. 영혼.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무언가로 사람이 윤택할까, 뭔가 좀 강하게 할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것을 향락을 즐김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준 줄 알았는데 영혼에 예수가 없으니 예수가 없으니까 피폐한 거예요. 예수로 행복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빠지면 고무푼 손 바람 빠진 것 같고 또 예수가 빠지면 우리의 삶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영육에 강건한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관계, 사마리아인 여인의 만남의 관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갈릴리로 가려면은 꼭 사마리아라는 그 수가라는 동네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낮에 정오쯤 아주 뜨거운 이 낮 시간에 예수님이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 그릇 그릇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여인이 왔습니다. 왔는데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에?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이 물 좀 달라 하나이까? 이런 반문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내가 주는 그 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8절의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냥 우연하게 일치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이에요. 미신적이고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학적에서 우연히 일치되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다. 섭리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 이 우물가의 한 여인을 기다렸다는 것은 이미 큰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심스럽게 그 여인에게 말을 붙이면서 그 사람의 시선을 피해온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물을 달라. 그 지금까지 이 여인은 그 물로 갈증을 해소했어요. 인생의 갈증까지도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너의 갈증을 다 해결할 수가 없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때문에 갈증을 겪고 돈 때문에 갈증을 겪고 여러 가지로 인생 사는 데서 갈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갈증.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모두가 다 통틀어서 갈증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장마철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와도 그 육신의 갈증은 해결할는지 몰라도 영혼의 갈증은 그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5 있어요? 5 있으면 뭐예요? 10명 있으면 뭐예요? 50명 있으면 뭐예요? 지금 그 남편 자기 남편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될 때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끄러운 인생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약한 인생, 여러 가지 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입니까? 사람에게 기대요. 사람인 자처럼 사람에게 기대요. 물론 사람에게 기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100%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은 기대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신의 신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가냐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다 가슴에 뭔가로 다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나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다 예수 없이 하나씩 다 채우려고 해요. 근데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쌓는 것이 바벨탑처럼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래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저것을 갈증을 해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을 여기도 둘겨보고 여기도 둘리고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뭐 이것저것으로 다 해보지만은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했어요?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는 거. 물을 달라. 여인은 놀라며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차별의 벽을 넘어섰다. 할렐루야. 요즘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차별금지법. 근데 한쪽으로는 좋은 것도 있고 한쪽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인종차별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성차별 그 있어서 혼성, 동성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금지하지 말고 허락해요. 승낙해줘. 남녀가 결혼하는 건 합법이에요. 근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이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런 거 통과시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떠나서 이것보다도 예수님은 이것은 성경에서 금지법이고 사실상 예수님은 남녀노소, 유모, 있든지 없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주님의 그것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죄인이든 의인이든 예수님은 모든 자를 찾아주셔서 그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고 모두가 다 욕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주셨어요. 성경에 삭개오도 찾아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주셨어요. 병든 자를 찾아주신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연약한 자를 찾아주셔서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난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힘이 약해서 가진 것이 없었어. 아파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을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주님은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막말했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지 않으면 화가 되고 스트레스 받고 병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걸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마리아 유대인과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 내게 물 좀 달라. 거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 음성에 이 여인은 마음이 확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부름으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열어줘요. 아유 저 사람 마음도 안 열어. 너나 잘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너나 잘하세요. 그러대.
우리 마음부터 열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열리면 저시도 마음이 열리는. 내 마음이 열어서. 안 열려도 어쩔 수 없어. 그 내 마음은 열으면 되는 거야. 할 도리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거기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아니라 진정성으로. 진정성으로. 하나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마음이 녹아지고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서는 주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문을 닫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도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아직도 확신이 없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분은 메시아이시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또 예수님도 석가도 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또 그런 분도 있어 또. 그래서 곤란한 질문 하지 말아요. 같은 분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오신 분이에요. 석가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하나의 철학자, 왕자고 인간이에요. 수도사예요. 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하나님,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을까요?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수예요. 그 성령과 복음, 그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생수의 강 중에 성령의 물을 그들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막 그들이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막 각수침 찬양하고 막 성령의 불로 막 뒤집어지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어찌할꼬 막 옷을 찢는 게 마음을 찢고 막 뒹굴고 난리가 났어요. 이들의 모든 삶의 의지를 잃었던 이에게 성령이 많으니까 막 그냥 마음에 힘을 얻고 영혼에 힘을 얻고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이들이 I can do it. 그냥 you can do it.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성령을 받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주님께서 그에게 키를 맡기신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은 목마름을 잊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제시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만족 후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해결하시는 진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여기 진짜라고 막 해가지고 저 지금 어디에 통일교도 막 그냥 보니까 아이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바깥에서 막 뉴스 보셨죠? 바깥에서 막 그냥 뭐 한 누구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홀린 뭐 스피릿 오브 한이라든가 뭐라고 써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젊은 애들이 막 기도하고 막 신처럼 막 그냥 찾고 울고 그지. 아유 참 젊은 층 아깝고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짜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라면 그때부터 가짜예요. 응? 그렇죠? 네. 허경영한테도 빠져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참 아주 말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예수님이시다. 정죄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주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하면 그를 용서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의 죄를 씻어주고 어떻게 하면 그를 구원해줄까. 주님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 상종도 하기 싫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든 저 북한 사람이든 저 중국 사람이든 저 필리핀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어디든지 찾아가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5시간 있는데 남편을 데려오라. 없어. 데려온 데 없어.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내 말이 옳도다. 진정한 남편은 우리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또 옆에 남편이 있는데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죄송합니다. 육적으로는 남편인데 영원한 남편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부예요. 다 신부. 저도 신부. 여러분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는 순간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지 않으셨어요. 덮어줬어요. 사랑은 덮는 거에 들치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다 같이 덮어주자. 덮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덮어요. 어떻게 덮어는 거 덮어줘야 돼. 잘 때도 덮는 거죠. 다 덮는 거예요. 사랑은 덮는 거다. 할렐루야. 사랑은 덮는 거예요. 엊그저께 새벽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말이죠. 환상한데 뭐 강단에 구렁이가 있어요. 그분이 강단에 구렁이를 봤다고 목사님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가 후끄덕 뒤집혔어요. 난 그거 또 믿고 속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문제 있지만 거기에 속는 구렁이 혹시 봐했다면 잡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잡을 거예요? 보약해 먹어요? 뭐 그건 알아서 하고. 근데 없애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뜻이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그게 바르든 틀리든 기도해야 된다. 네? 또 어떤 분은 또 그 목사님 인천의 흥강교회
장원기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너무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옛날에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바깥에 마트 앞에서 맥주를 어떤 분이 지나가다 가만히 있어서 어떤 분이 맥주가 아니라 맥주컵에 이거 보리텐을 주워가지고 따라서 그 오비 맥주컵 있잖아요. 따라가 이렇게 해서 캔을 벌어버리고 이렇게 마시는데 그 맥콜이 거품이 있어요. 시원하게 똑같은 색깔도 오비 맥주 거기도 또 병이 컵이 또 오비야. 야 오에게 딱 좋아. 그래서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그거 다 오징어 또 거기다 사가지고 같이 먹고서 이거 완전 이거 빼도 박지도 못하는 그 소문이나 어떤 분이 지나가서 소문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저기 마트에 앉아서 내가 보니까는 거기 맥주 먹고 그냥 오징어 다리 하나 씻고 계시더라. 그래 그냥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 술 마시는 목사님으로 소문 나가지고 교회 어려움이 그 어려움이 더 왔어. 아유 그래서 말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 마셔도 이런 컵에 마시지 유리컵에 안 마셔요. 이거 볼이 차거든 지금. 근데 거품이 다 꺼진 거 식은 거 마시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 컵에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덮어주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덮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누구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잃어버리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라. 생수, 생명수라니 생명수. 이 물과 다른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생수를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시면, 믿으면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물은 잠깐 줬고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복음을 받는 순간 갈증을 느꼈던 이 여인이 갈증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민과 번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평안함이 그에게 왔어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우울했던 그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 여인은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무언가 살아갔던 그 마을을 향하여 뛰어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뚱이가 문제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딘가에 집착하고 어딘가에 거기에 매여서 사는 분이 없습니까? 거기에 매여 살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의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여 내게 자유를 주옵소서. 진리가 너에게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매여 있어요.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의 어떤 일에 매 집착되어 가지고 늘 골치 아픈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를 만나면은 이렇게 어떤 갈급함에서 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목마름이 많습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를 만남으로 이 갈증을 해결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자가 모든 걸 이젠 다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 잘생긴 사람, 또 멋진 사람, 여러 사람을 다 만나봤어. 말이 너무 놓치고 여러 남자를 다 만나봤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거기에 참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제 만난 자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억압과 여러 가지 각박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참 자유함을 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